십자가는 스타우로스, 언약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 창세전 언약의 결과물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손수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성도가 들어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야 진짜 생명이 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나가 들어있다라는 걸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그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결국 그 안에 나 있으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 있다며요. 근데 그분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놓고 있다면 나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인간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돌아간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을 행한 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오해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내 밖의 책이 되죠. 왜? 나와 상관없는 섬김의 대상인 예수에 관한 책이니까 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성경을 생명책이라고도 해요. 생명을 주는 책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게 나와 상관없는 섬김의 대상인 예수의 이야기면 나는 그 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체를 나로 읽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진리는 나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로 즉시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부활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의 죽음, 그 처음 자리로의 회귀죠. 왜? 모든 것이 없음, 죽음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살아있는 척하니까 창조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묵시 속에서 즉시 사는 것처럼 무덤 안에서 여러분 잠자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 밖으로 나가자마자 거긴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이기 때문에 거긴 기다림이 없어요. 따라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역사 속에서도 진리에 의해 죽은 사람은 그 즉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성도의 무덤이 곧 천국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죠. 천국은 무덤문 밖에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무덤 하나 건지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아니요. 천국문 열고 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성도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누구? 믿음의 조상이니까 성도들이 다 묻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왜? 천국 들어가려고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그 은혜의 아들을 희롱하는 그림이 나오죠. 은혜는 항상 율법에게 희롱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역사 속 성도들의 현실을 잘 그려놓은 거예요. 복음은 항상 율법에게 조롱의 대상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멋있어 보여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율법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래요. 결국에는 율법이 은혜에 의해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언약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 다음 장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모리아산의 사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에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장면, 그리고 거기를 부엘세바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우물은 생명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물, 광야의 우물, 이건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레마와 로고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레마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거나 그려낼 수 없는 그 진리 자체, 그걸 이야기한다면 로고스는 그걸 성문화하여 담은 그릇에 비유해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고스, 그냥 표피적으로 받아들여 그걸 법으로 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레마의 동사형인 레오가 말하다라는 표피적 뜻도 있지만 그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레마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비, 왜 은혜의 비라 그러냐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 진리의 말씀에 씻겨지지 않으면 부정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정한 건 다 어디에 씻으라 그래요? 물에 씻으라 그러는데 무슨 물? 흐르는 물에 씻으라 그래요. 그게 레오예요. 레마예요. 말씀에 씻지 않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이 요르단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의 물, 이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지만 위의 물, 아래로 흘러내리는 위의 물, 창세기 두 번째 날 물이 위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래의 물은 정확하게 위의 물을 흉내내는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 아래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멸해지죠. 계시록에 가면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그리고 유리바다만 천상에 남아있어요. 유리로 된 바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물.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물을 뿜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아래의 물, 비진리, 엉터리 말씀 이런 걸로 여자를 죽이려 하는 마귀의 행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의 물. 아모스서를 보면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에 말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각 교회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만 편이 나와요, 설교가. 정작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없더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말의 홍수는 곧 기근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분이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기근이에요, 그것이요. 근데 그분이 가신 다음에 성령의 비가 내리자 비로소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3년 반 있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알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령이 생수처럼 담비로 부어지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죠. 교회가 그 말을 받아 뿌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죽었던 3,000명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3,000명이. 오순절날. 따라서 성령, 생수, 비, 말씀 등은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것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말씀이, 진리의 말이 성령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은혜의 비, 성령, 말씀을 내려주신 사건이었음을 엘리야의 이야기가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위에서 흘려보내준 물이 없는 자가 곧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뉴마 다이모니온이거든요.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영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다이모니온은 악한 말. 이걸 귀신이라고 번역한다니까요. 그 귀신 들린 건 그냥 뭐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거는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면 돼요. 귀신 들린 건 악한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 담고 있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Demon possession. 말씀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아래의 말의 수준에서 이해되어지는 율법의 말,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성경이 그냥 소리라 그래요. 에코. 에코는 뭐냐면 노래방 가서 웡웡웡 울리는 게 에코가 아니라 앵무새의 말, 의미 없는 말 이런 뜻이에요. 앵무새가 막 따라한다고 그거 뜻 알고 얘기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욕지거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성경이 귀신이라 그래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말씀의 비를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고 더하면 몇? 3년 반, 42달의 기간이고 이거 나누면 3년 반, 1262일의 기간이고 3년 반의 기간인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누어 나오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다 곡해가 되어서 기근인 상태. 그런데 그 중에 레마로 알아듣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기근의 이야기 중간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과부는 밀가루 한 줌을 가진 완전히 텅 비어진 털린 여자예요. 이제 그 밀가루 한 줌 먹으면 죽어요. 자기는 이거 먹고 죽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내 존재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의 와중에 그녀의 집에만 음식이 차고 넘치죠. 기름과 밀가루가. 흉년과 풍년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흉년 기근인데 어떤 집에만 풍년이 일어나. 열왕기상 17장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그 나라 오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의 비로 살아나는 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갖고 있던 밀가루를 뺏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건 죽음이에요. 이거 먹고 나면 난 죽습니다. 근데 그걸 뺏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네가 죽어야 풍년이 온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밀가루 떡에 환장을 해서 그걸 뺏어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성도는 예수에 의해 살아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의 생명의 근거는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살려주는 거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위해 밀가루 그 한 줌을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 진리의 현실을 그 여자가 정확히 깨달아 알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셨어요? 진리의 말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이 모든 게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 이 그림이 다 요게 진리의 말씀, 복음, 요게 십자가군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이렇게 위의 물, 은혜의 비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 우물을 두고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언약의 우물이니까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물론. 그리고는 거기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짓는데 부엘세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7 우물이에요. 쉐바가 7이니까. 근데 잘 보시면요, 그 이야기 속에 우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7개 우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쉐바를 7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때였다니까요. 그 쉐바라는 단어에 7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건 그 훨씬 다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부엘세바를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7이라고 번역이 된 쉐바는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7을 언약의 수, 안식의 수, 진리의 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의역을 하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우물, 진리의 우물을 상징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 사건 때 몇 번 말씀하세요? 7번 말씀하시죠. 진리란 뜻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조 사건은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를 완성하시면서 몇 번 말해요? 가상 7원 7번 말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7날 돌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7번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언약으로 문둥병이 낫는 거란 말이에요. 7번 들어가면 낫는 게 6번 들어가면 안 낫게 해줘요, 그거?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다 언약의 숫자인 거예요. 그거는 안식의 숫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두고 언약을 한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이름 지었다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게 은혜와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와 그 율법 사건을 통과하고 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를 그리기 위해 거기에 부엘세바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후손 언약을 하실 때 7번 하세요. 쉬어보시면 언약의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 하늘로부터 흘려주는 거지, 인간이 그 물을 창작하거나 추론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 분유마 다이모니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을 곡해를 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하나님의 말을 빼앗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비멜렉에게 너 왜 우리 우물 뺏어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정작 내가 언제 뺏어갔어? 난 금시초문이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해가는 건데,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게 우물, 하늘로부터 흘려주는 언약의 말을 빼앗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7 어린 양을 언약의 장소에 등장시켜요. 7은 쉐바, 언약이라 그랬죠? 그럼 7 어린 양은 뭐예요? 언약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어린 양을 증거로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우물, 진리의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라고 하고는 어린 양, 언약의 양을 거기다 갖다 들이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도둑질했던 아비멜렉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져요? 제발 나를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 자가 제발 나를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랬을 때 언약의 어린 양을 증거로 하여 나 너 안 버려, 복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괜히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부엘세바의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1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이건 영생이라는이에요. 영생이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부르다라고 번역된 카라는 받아들이다, 초청하다라는 뜻이고, 이름이라고 번역된 쉔은 셈, 함, 야벳의 그 셈, 쉔이에요. 이게 이름. 그 쉔은 빛, 말씀, 그러니까 함이 어둠이거든요. 빛,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3절은 아브라함이 영생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초청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사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과하여 진리를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말로 21장에 끝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계속 베델로 몰아갔어요. 베델에서 나가지 마. 벳엘이 뭐예요? 벳레헴이 떡집이듯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상징적인 거죠.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옛 성전,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아, 약속의 후손은 이렇게 오는 거고 그 아들에 의해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알게 되자, 그가 진리가 되었으므로 그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머물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벳엘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옛 성전에서. 그게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 율법에게 묶여있다가 은혜의 아들 약속의 후손 예수를 모형하는 이삭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 밑에 갇혀있던, 아래 갇혀있던 아브라함의 죽음이자 아들 안에서 살아나는 아브라함의 부활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과 종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사라와 이삭을 자유하는 자유자, 자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유. 그렇다면 그렇게 어린 양을 핵심으로 한 그 언약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진리를 알고 죽었다라는 말인데, 그가 아들의 죽음 안에서 죽는 이야기를 2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기도 하지만 예수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언약된 후손이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장작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약속의 후손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자,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모형. 예수는 누구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또, 속으로.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면서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교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2장에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라! 그런다니까요? 잘 키워서 네가 사용해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죽여라 그래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말, 히브리어 죽음이 무트, 타무트, 무트라 그랬죠? 무트. 그걸 파자를 하면 진리 이루었다, 완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무트, 다 이루었다. 진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곧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통곡할 게 아니라, 아, 거기서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 내가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조금 있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이가 죽은 그걸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조력자로 나서려 했던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놔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가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정말 파렴치한 모습 이런 걸 보이면서 그 하나님 도우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는 이 아들이 죽으면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떻게 많아지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죽인다고 하는 건 이건 내가 도울 일이 아니구나. 바로 그 전장에서 그건 은혜로 완료되는 거구나를 알자 그 약속의 후손을 죽이는 거예요. 서슴없이. 내가 섬기던 예수가 나와 함께 죽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만 놓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역사 속 나아가 내어놓아야 하는 행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면 그들은 그 행위에 묶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섬김의 대상에게 뭔가를 내놓아야 돼요. 그걸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죄인의 대표로 오신 예수는 내가 죽여야 하는 존재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